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실은요 건강도 회복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에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진리시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묶여있던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환경에 밖에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맡기면 뭔가 좀 이렇게 자유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뭐냐면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여러분 돈이 많고 평안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왜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여러분 눌려서 살아갈까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인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만이냐면 인본주의만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 생각으로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뭐가 중요하냐? 돈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환경이 바뀌면 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다른 것이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내가 믿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제가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진리로 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육신뿐만 아닙니다. 육신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 범사에 이르러 모든 자유, 전인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육신만을 자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자유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왜 이 땅 이 세상을 모두 사랑하시며 왜 오셨는가 그랬더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놓으신 기가 막힌 사랑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사랑의 힘은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아주 독특한 사랑으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그래서 이 사랑을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기껏해야 여러분 기브앤테이크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한계적 사랑이 뭡니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의 사랑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안 생겨요. 생기질 않습니다. 예, 부모는 좀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랑의 한계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걸 사랑으로 착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떠나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가슴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떠나보낼 때는 과감하게 떠나보낼 줄 아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무리에서 중보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사랑을 덧입고 기도하는 기도만큼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가페 사랑을 하고 싶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 유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떠나가려시는가? 왜 우리가 싫은가?
여러분 사람이요. 그 사람을 떠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싫어서 떠난 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좀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떠나가냐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떠나가야 그가 너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가 너에게 오지 못해. 나는 너희와 영원히 있질 못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소리 잡히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느끼느냐? 성령으로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를 떠나가 되는지, 왜 우리가 정말 싫은가, 왜 그분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가야만 유익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유익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제자들은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을 깨닫지 못하면 이성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요, 아무리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은혜가 금방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뭐만 생각나냐? 자기중심적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만이 여러분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나가서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선 전도람으로 말 3,000명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떤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120명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500명이 기도했지만 380명은 이성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 오시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남아서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독군이라고 말씀드려요. 할렐루야. 진정한 기독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독군은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독군이에요. 그 기독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기까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 지나면서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고 500명의 보문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120명에게 임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 깨닫지 못했어요. 도대체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의미를 깨닫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생각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바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성적으로 여러분 과연 부흥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부흥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여러분의 저의 믿음이에요. 저는 그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부흥되고 정신적으로도 부흥되고 그리고 여러분 범사적으로도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4대 슬로건을 그냥 내건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치유 회복이 있는 교회, 이 교회 네 가지 슬로건을 걸고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출발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고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이 놀라운 이 슬로건 위에서 우리가 출발한다, 이 표에서 출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담대함과 결연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들 사이에 벌어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문을 박차고 사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복음으로 전파로 말미암아서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3,000명에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도대체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하면은 도대체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죄에 대하여란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뭡니까? 이 죄에 대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참 죄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죄고 사기를 친 사람이 죄고요. 거짓말한 사람이 죄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여러분의 어떤 도덕과 윤리에 그 맞는 것이 맞지 않게 하는 행동이 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먼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는 아연실색을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난 지금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본적 마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믿지 않고 있는지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져도 그 말입니다. 그거로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믿고 있는데 내 감정으로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 이성을 버리고 경험을 버리고 상식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라는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바요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다라는 이 기가 막힌 이 인정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진짜 그 사람이 바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책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1장에는요 분명히 써있습니다. 빛이 세상에도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빛을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전한 것이냐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배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왜냐하면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니까, 이걸 포기를 못하니까, 자신의 기득권이 없어지니까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그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어둠이 아니에요. 진짜 어둠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우리는 갇혀 있지 않기를 저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는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생명빛을 주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빛은 생명이란, 이 생명의 빛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빛을 당연히 영접하고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18절에는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 지금까지의 삶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지만은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렸다면 이제는 그분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만에 그래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다 포기해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치매에 걸린 노 교수가 제자들이 와서 물었을 때 저 얼굴 아십니까? 저 이름 아십니까? 모른다 이게. 누구세요? 그랬는데 어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노 교수가 한참 있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예수는 안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는 많이 여러분 속습니까? 많이 속아 넘어가요. 악한 마귀에게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왜? 하나님은 너를 아시니까. 너의 사정을 아시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죄에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롭게 살아가는 일은 더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을 지키는 일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한 달 전에 내가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섬기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가려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들 향해서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 권력을 위해서 동분소주하는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주어진 사람은 주신 권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를 남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세를 잡기 위해서 상대를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고,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초대 교부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이 신앙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서 권세를 잡으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세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권세입니다. 둘째는 육적인 권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범사의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는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것입니다. 육신의 강건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육신이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야만이 여러분 장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권세는 우리가 짝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범사에서 있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은 오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경계하며 항상 강하고 당대함으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